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제사에 나온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사역과 연관성이 있어요. 제사에 쓰인 제물들도 모두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속죄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사이에서 예전을 맡았던 제사장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정확한 뜻은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뜻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죄라는 어휘는 본래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경우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아무리 제사장 드릴지라도 단순히 실수로 범하는 사소한 죄 또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이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없는 숫송아지가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바쳐져야 했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원할 때 드렸지만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은 사망 선고를 받은 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나의 몸으로부터 제거하는 길을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일 나타난 속죄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무엇입니까?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또 5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3절을 보면 범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제물의 피로 회막 안에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또한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갖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성소 앞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7번 뿌린다고 한들 죄의 주체자가 제사를 감당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흠없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속죄제가 갖는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속죄제에는 반복성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죄는 반복해서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죄로 인해 스스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회막 앞에 나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뿌리 깊은 죄의 반복성 그리고 끊임없는 제사의 필요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죄에 반복되는 제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속죄제를 매번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면
창조 때부터 자주 매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립니까? 단번에 드려서 한 번의 속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다리를 이으시고 이제는 죄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속죄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한 번에 해결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금일 레위기 4장을 통해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날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의 속죄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재확인하시길 바라요. 진짜 믿음은 텅 빈 제단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 번의 속죄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재물, 더 이상의 제사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금일 텅 빈 그 무덤을 발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텅 빈 제단을 발견하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